제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와 맞서 싸우면서 독일 교회를 지켰던 위대한 신학자요 순교자인 본 헤퍼가 옥중에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제목은 나를 따르라. 그는 이 책에서 참된 제자의 삶을 일깨우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안일함을 질타했습니다. 그 책에는 이와 같은 대목이 나와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두운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대가 치르기를 거부하고 싸구려 은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당시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불의한 히틀러 정부와 결탁해서 함께 범죄했던 당시 독일 교회를 향한 질타이기도 합니다마는 오늘날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참된 제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싸구려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은 값진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없이 여겨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두운가? 이 나라 이 민족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혼돈에 빠져 있는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 교회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스스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 제자의 삶,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 나라가 이토록 혼란에 빠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신앙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모두 다 값싼 은혜에 만족하면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별로 구분이 없이 섞여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때의 우리 신앙은 이미 액세서리나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해오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소망을 잃고 여전히 계속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본문에는 본 헤퍼가 말하려고 했던 제자도에 대한 핵심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주님의 참된 제자인가? 참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이며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자이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 참된 제자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중도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진짜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는 자인가? 다시 말해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 이 제자도의 핵심 구절을 가지고 제자의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유도 직업도 심지어 가족들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3년이 가까이 되도록 예수님 곁을 지키면서 충성했지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셔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 명예와 출세를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의 길을 간다던가, 또 사회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직장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어려울 때 자신이 애써 모았던 물질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고 우리의 기감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예와 출세, 물질, 심지어 가족까지 포기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물질이나 명예, 가족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과연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를 우리는 본문의 맥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동안 말씀하지 않고 간직해 두었던 자신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 시작하는 말씀이죠. 자, 어떤 내용인가 함께 보실까요?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전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의 분량이 못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시니까 이제는 됐다, 내가 이들에게 내 자신을 기꺼이 알려야 되겠다 판단하시고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것인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아마도 이때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이 엄청난 말씀 앞에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부활에 대해서는 잘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항변이 뭐예요? 항의하는 거거든요. 항의하는 거예요.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굳고 예수님을 말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감동을 먹었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이 나를 따르더니 정말 제자가 됐구나. 고맙다. 내 마음을 알아주니 내가 힘이 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외로 오히려 꾸짖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의 반응과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3절이에요.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알고 보니 베드로가 죽으시면 안 된다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죽지 마시라고 예수님께 항의를 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속내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데요? 다 버리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 돌아가신다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주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보다 앞서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이용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듯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할 때에 사람의 생각과 뜻을 포기하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의 삶에 들어서는 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이 양당 간의 선택의 기로에서 늘 갈등하는 영적 싸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육체를 충동질해서 하나님보다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그래서 철저히 자기중심 육체분위로 살아가게 한다니까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런 중심으로 자기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너희들 그래서는 안 돼.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참된 제자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일,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고난보다는 편안을 추구하고 희생보다는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고난 없는 영광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네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그런 삶의 노선에 들어서면 안 돼요. 사탄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추겨도 우리는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주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인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따라오셨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쉽게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힘든 시댁살이를 하면서 십자가를 졌다고 하고, 속썩이는 자식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고 하고, 심지어 교회 일 하면서 힘들다고 그게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요, 십자가 안 진 사람이 없어. 다 졌다 그래. 자가당착, 오해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무거운 짐, 괴로운 짐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면은 당시 십자가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보면 알아요. 십자가는 거두절미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했을 때 당시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즉각 알아들었어요.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며 또한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우리가 평탄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각오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약간의 금전적인 손해를 본다던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희생을 무릅쓰고 고난도 감수해야 가는 길, 이게 제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실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대단한 일도 아니요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주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장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 목록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실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들이 이 땅에서 잘 풀리고 잘 살고 잘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의 대부분의 삶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요. 한번 직접 보실까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으면서 편안히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늘 쫓겨다니면서 굴에서, 그것도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당합니다.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로 찔러서 사지가 찢겨나가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산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들의 삶을 평가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죽기 살기로 말이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식으로 덤비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위해서 그 일사각오의 자세를 가지고요, 죽음도 불사하고 달려드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인 줄 알고 기꺼이 죽음을 내놓았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손에 들려진 복음은 저절로 주어졌습니까? 피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가 피 흘리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피를 뿌려 우리가 전달받고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제자도의 야성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위기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사회가 어두워지고 혼란스럽게 된 한국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을 두들겨야 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고문당하다가 순교했던 주길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지난 봄 교인들이 함께 단체 관람을 하고 영화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옥에서 잠시 풀려나와 두려움에 떨고 있던 교우들 앞에서 생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5가지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그분이 단에 오르셔서 설교 전 다음과 같은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번에야말로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시는가 싶더니 또 풀어주시어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었나이다. 아직까지 제가 받은 핍박과 고난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지 못한 걸 알고 있사오나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스러운 육신을 떠나 하루라도 빨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옵니다. 사랑하옵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저 간악한 마귀의 흑암 건세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 어두움의 사망 권세를 물리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어린 양들을 천국 가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종이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고 5가지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설교와 기도의 내용, 몸짓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데요, 목사님은 설교 중에 발을 쿵쿵쿵쿵 구르면서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나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불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또한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다시 붙잡혀 그리고 싸늘한 시신이 되어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오늘 본문에서 이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목숨을 내놔라,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했을 때 그 생각 없이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이 얼마나 시꺼멓겠어요.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35절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셔요. 자, 우리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죽는 줄 알고 졌는데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 생명의 영생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져보세요. 절대 손해 안 봐요.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한번 십자가 져보세요. 엄청 무거운 것 같았는데 이야, 주님이 같이 져주시니 이건 뭐 너무나 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로이드라는 캐나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신실하고 독실한 크리스찬 청년이었는데요, 그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 나라가 복음화되는 것이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젊을 때 이 비전을 어떻게 좀 이루어 볼까 고민하다가 십자가 행진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1981년 길이 5m, 무게 43kg나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국토를 횡단하기에 이르렀어요. 그가 십자가를 지고 횡단한 길이만도 약 7,000k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요. 사람들이요, 그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공급해가지고 횡단 내내 굶주리는 법이 없었어요. 그가 길을 가다가 마약 중독자를 만났는데 그가 변화되어 마약을 끊고 새 사람이 되는 기적도 체험했어요. 거리의 불량배가 변화를 받습니다. 교통순경이 그의 전도를 받아 구원을 받았고, 그가 도착하는 동네마다, 교회마다 회심과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한 사람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도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날진데, 우리가 진실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하며 예수를 따른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무너진 제자도의 야성을 회복합시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십자가를 지고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평생 따르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것은 현재 명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따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따랐으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따라야 돼요. 오래 따랐으면 나는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것이 아니라 내년도, 그리고 평생 주님 따라가야 해요. 이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아요. 주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믿고 따라가야 하니까,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면, 몰아가면 따라가요. 그게 제자입니다. 요셉처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우물 속에 쳐넣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이니까. 제자들처럼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도 그 주님 말씀 순종하고 가는 건데 왜 풍랑이 일어나? 그래도 변치 않고 가셔야 돼.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만나 평생 주님을 따라가다가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참 제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따르는 것으로 자만하지 마세요. 지금 따르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때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중도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어요. 첫째로, 따르는 목적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따르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복음서에는 안 나타나지만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일으키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이 본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배불리 먹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모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은 빵은 곧 배고프고 목이 마르지만 인자가 주는 떡은 영원히 배부르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뭐 이런 말씀하니까 야,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리고서 그들이 주님을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66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긴 어딜 떠나가? 떠나가면 다시는 주님을 찾지 않는 강팍한 마음이 된다니까. 그런데 떠나간 사람들이 누구냐? 깜짝 놀랄게도 제자 중에서 많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목표를 세우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내가 주님을 믿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출세하고 성공하고, 어떻게 그렇게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믿습니까?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게 된다니까요. 오늘날도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를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 목적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제자라고 하지만은 그도 역시 마지막에 주님을 배신하잖아요. 그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따랐던 것이 주님 때문에 자기가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얻을까, 그걸 노리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돈 받고 팔아버렸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제자로 못 남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동기를 한번 근본적으로 살펴보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고 그런 이런 수준으로 나도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옵션으로, 취미로 선택하고 믿는 건가? 아니면 내가 죽기 살기로 이 길이 아니면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가? 그래서 손해가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따를 것인가? 이 점을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주님 앞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따르다가 실패하는 이유는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 중에 많이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정작 눈을 돌려서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자, 이 장면을 한번 우리 직접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또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요한복음 6장 67절 이하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을 때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는 강한 제자가 되어서 거뜬히 평생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등록하고 주일날 출석하는 것으로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올 한 해도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은 물론이요, 양육 훈련, 각종 가정사역 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종강을 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들 그 훈련들이 나와 여전히 무관하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제자의 삶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무슨 힘으로 능력을 공급받으시려고 합니까? 새해에 우리는 변함없이 성도를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훈련을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시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셔서 우리 대전중부교의 모든 성도들이 주중에 목장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요,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말씀으로 부단히 훈련받고 양육받는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해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고 십자가를 지듯 자기를 죽임을 각오하고 고난과 희생을 무릅쓰고 따라가면서 평생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제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제자담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자들로 세워지는 대전중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